말씀 어느 것이 옳으냐. 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삶의 현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는 거 정말 어려워요. 주변에서 보는 이 시선들이 곱지를 않죠.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예수님은 가장 진보적인 분이었고, 예수님은 그 당시 가장 유대인들이 이 당시에 했던 그런 아주 쉽게 말하면 대적자들이 많은 그런 분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과연 예수님의 삶이, 행동이, 말씀이, 모든 것들이 과연 그랬느냐? 전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기득권 세력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사상과 다르면은 그 사람을 어쨌든 타도해야 돼요. 오늘 여기도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 당시 이제 이렇게 이 성전이 거의 그때는 성전 시대가 아니라 회당 시대였어요. 회당 시대. 이 회당에 들어가니까 이 손 마른 사람, 이 손 마른 사람은 손만 말랐지만은 여기에 모여 있는 다른 사람들은 마음이나 골까지 다 말랐던 사람들. 이 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것도 한쪽 손마른. 손마른 병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저도 이게 손마른 병에 걸린 사람을 보지를 못해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손이 쓸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손이 바싹 말라 있는 모양이에요. 사람들이, 손 마른 사람들이 거기 있는데 예수님이 이 환자를 보면은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라는 걸 이 사람들은 알아요. 근데 그날이 쉽게 말하면은 안식일이야. 근데 이제 예수님을 이제 타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도대체 이 손 마른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에 지나치면은, 지나쳐도 또 뭐라고 할 말이 있죠. 또 그냥 고쳐줘도 이게 똑같아요. 오늘 여기 보면은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이렇게 해도 고발, 저렇게 해도 고발이에요.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든.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참 얼마나 이건 대단한 용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안 하셔도 돼, 사실은. 근데 안식일의 본질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싶은 거예요. 안식일의 본질이 뭐냐? 안식일의 본질을 이 사람들은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이 주일날은 쉽게 말하면은 안식일날은 이 몇 타 이상 걸어서도 안 되고, 어떤 일을 요만큼 해서도 안 되고 저만큼 해서도 너무 제한이 많은 거예요. 너무 제한이 많아요. 그래, 그걸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안식일의 본질에 대해서 오늘 그걸 딱 깨뚫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이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 먹는 것도 똑같아요. 이게 안식일이라고 하면서 나와가지고 말이죠, 마음으로 이렇게 벌써 이게 죄짓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가 감시 감독하고 뭘 흠을 잡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 이건 악을 행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거.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이게 안식일의 역사죠.
안식일에는 사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러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죠. 아주 치유에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세 가지 역사들이 나타나요. 복음을 들으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구원의 역사. 또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요. 뭐 고치셔야 돼. 또는 우리가 막 절망 가운데 있다가 소망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기쁨을 가지고. 이 손을 내미니까 회복되잖아요. 치유. 그 예수님이 이 안식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안식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되고 치유의 기쁨을 누려야 되고 소망의 기쁨을 누려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이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이게 마지막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니라. 안식일에 누구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는 것이 이게 참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냐. 근데 오늘 주일날 오늘 또 여전히 우리 교회들에서는 또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안식일에 대해서 정말 아주 전곡을 찔러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주일날 말이죠. 아무 일이나 다 해서 된다는 이야기 절대로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는 선을 행하는 그것이 꼭 우리가 안식일, 주일에 해야 될 일이라는 이야기. 지난달에는 제가 윤치호 선생, 정윤치호 선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에는 제가 우남 이승만 박사,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요즘 건국전쟁이라는 게 아주 난리예요. 그런데 우남 이승만 장로님은 감리교회의 아주 대표적인 장로님이에요, 사실은. 이분은 이 감리교회가 사실은 이런 다큐를 만들고 감리교회가 이분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감리교회의 많은 목사님들이나 감리교인들이 이승만을 그냥 타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 우리 이승만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저 영상을 한번 보죠. 자유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 네 번째 이야기, 한성 감옥의 기적입니다. 이승만은 한성 감옥의 고통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오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나라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를 짓누르던 고통이 사라지고 기쁨을 누리게 되었죠. 이승만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평안이 깃들면서 변한 사람이 되었다. 내가 선교사들과 그들의 종교에 대해 갖고 있던 증오감, 불신감이 사라졌다. 이런 변화 이후 이승만은 비로소 진정한 개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성 감옥이라는 절망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의지하여 놀라운 일을 시작한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한성 감옥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지금부터 한성 감옥 기적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시작은 한성 감옥 학교입니다. 1902년 10월 어린이를 위한 학교가 시작되었고 12월에는 도서관이 그리고 수감자들의 변화를 위한 어른 학교로 이어졌습니다. 감옥에 웬 학교, 더구나 어린이 학교라니. 어린이도 죄를 지어서 투옥되었다는 걸까요? 그건 아니죠. 만약 죄를 짓고 수감 생활을 해야 하는 사람이 한 집안의 가장이고
그 사람 없이는 가족의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그가 밖에 나가 일하는 동안 그의 아들이 볼모로 갇혀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또 죄수인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는 아이들도 있었죠. 그래서 한성 감옥에는 적지 않은 아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승만은 그 아이들을 위해 한성 감옥에 학교를 만들고 성경, 국어, 영어, 역사, 세계사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승만이 기독교 입국론을 주장하며 강조한 것이 모든 백성이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이승만은 이미 한성 감옥에서 백성들을 깨우치는 그 일, 즉 학교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승만은 어린이들만 교육한 것이 아니었고 함께 수감 생활하던 동료 죄수들을 계몽하는 일로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생각으로는 그랬구나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승만의 동료 죄수 대부분이 자범과 무레배들이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그들을 가르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고 이승만의 교육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결연했는지 짐작하게 합니다. 한성 감옥 학교는 지식을 전달함과 동시에 복음으로 죄수들의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이승만의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감옥이라는 고통의 공간에서 사람들에게 유익한 도움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거부감 없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작전을 세운 것이죠. 선교사들은 이승만의 이 놀라운 계획을 당연히 적극 지지하였고 감옥으로 많은 책을 들여보내주어 1902년 12월 한성 감옥에 도서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열고 도서관을 만든다는 것은 이승만 혼자 계획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이승만은 이 일이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고백합니다. 1903년 5월호 신학월보에 실린 그의 글을 잠깐 볼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으로 세상 죄인들을 감화시키는 교가 아니면 불소한 재정으로 서적치를 졸지에 실시할 수 없었을지라. 이것이 나의 이른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이니 이 깨달음과 감사함으로 여일이 힘쓰면 오늘 심는 겨자씨에서 가지가 생겨 공중에 나는 새가 깃들이게 될 줄을 믿겠나이다. 이승만의 고백처럼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의 생각과 계획에 앞서 행하시며 그를 도울 사람까지 준비하셨죠. 한성감옥 도서관에는 기독교 신앙서적과 역사, 법률, 외교 및 시사 관련 서적, 그리고 문학까지 약 523권의 서적을 소장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500여 권이 뭐 그리 많은 책인가 싶겠지만 그 당시 왕실 도서관이 지복제보다 더 많은 책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에 주목하면 당시로서는 엄청난 규모의 도서관이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감옥에 그 도서관이 있었다니 그야말로 기적 아닐까요? 이승만은 예수님을 영접한 후 한성 감옥의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회심한 후 매일 성경을 읽었는데 언제부터인가는 아주 큰 소리로 온 감옥이 다 듣도록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함께 수감된 죄수들을 전도할 목적이었죠. 놀랍게도 죄수들은 성경 읽는 소리를 싫어하지 않았고 더구나 성경 읽는 것을 저지해야 하는 간수들마저도 성경 이야기에 빠져들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 노력으로 함께 수감된 양반들 4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조선에서 한 번에 40명이나 되는 양반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된 것은
전에 어떤 놀라운 일이었죠. 그 양반 중 여럿이 장차 기독교계의 지도자,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된다는 사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정확하고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1902년 9월, 콜레라가 대한제국을 휩쓸었습니다. 전국적으로 2만 3천여 명이 콜레라로 목숨을 잃었죠. 한성 감옥도 예외는 아니었고, 한성 감옥에 콜레라 환자가 발생하고 4, 5일 만에 60여 명이 사망할 만큼 위기의 상황이었죠. 이승만은 에비슨 선교사에게 콜레라를 치료할 의약품을 부탁했고, 에비슨 선교사는 한성 감옥 죄수들을 위해 의약품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이 절박한 상황은 그가 1903년 5월 신학월보에 기고한 옥중 전도를 보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혈육의 연한 몸이 5, 6년 옥고에 큰 질병 없이 무고히 지내며 내 외국 사랑하는 교중 형제 자매들의 도우심으로 하도 보호를 많이 받았거니와 성신이 나와 함께 계신 줄 믿고 마음을 점점 굳게 하여 영혼의 길을 확실히 찾았으며, 작년 가을에 괴질이 옥중에 먼저 들어와 4, 5일 동안에 60여 명을 눈앞에서 끌어내릴 때, 심할 때는 하루 17 목숨이 앞에서 쓰러질 때에 죽는 자와 호흡을 상통하며 그 수족과 몸을 만져 시신과 함께 섞여 지냈으나 홀로 무사히 넘기고 이런 기회를 당하여 복음 말씀을 가르치매 기쁨을 이기지 못함이라. 이승만은 콜레라로 쓰러진 환자들을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며 헌신적으로 간호했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콜레라에 감염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지만 말이죠. 이승만의 그 섬김은 병든 자들의 마음을 열었고 많은 이들이 이승만의 사랑과 섬김에 감동을 받아 기독교로 개종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번더우드 선교사의 부인 릴리어스 호튼 여사는 이승만의 복음 전도의 열정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승만이라는 청년은 성경에 감격하여 동료 죄수들에게 복음을 열광적으로 전파했다. 이승만은 예수님 믿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성 감옥에 수감된 직후 죽음의 공포 때문에 두려워하던 그가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돌보고 자유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한성 감옥에는 날마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성 감옥을 복당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복당이 무엇인가요? 복이 있는 집, 복이 넘치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감옥이 고통스러운 그곳이 복이 넘치는 곳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한성 감옥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이승만의 구원은 이승만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았고 이승만을 통해 한성 감옥에 자유가 선포되고 그 선포된 자유는 더 많은 사람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선물 받은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었고 이제 그들은 거룩한 국민이 되는 것이죠. 잠시 이승만의 기록을 살펴볼까요? 이 이야기의 가장 고무적인 부분은 예수가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저버린 데 있다. 어두운 감방 안에서 일부 죄수들은 죽음의 시간을 고통스럽게 기다리고 있었고 어떤 자들은 교수대로 끌려갔고 또 다른 이들은 마치 사탄 자신이 영원히 옥자에서 군림하고 있는 듯 희망의 빗줄기라고는 하나도 없이 끝없이 고통받고 있었다. 그런 시간과 그
그런 상황에서 우리 각자는 예수가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고통을 받았다고 믿었고 예수가 당한 무고와 불의는 너무나 현실적이고 참된 것이어서 우리 각자가 이상스럽게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였다.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승만과 그의 동지들은 성령 세례를 경험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사람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니 찬송가의 한 소절처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순간이었죠. 그렇게 이승만과 그의 동지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은 용사들이 되어가는 중이었습니다. 게일 선교사는 한성감옥에서의 이 놀라운 기적을 1909년 출간한 전환기의 조선이라는 책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벙커 목사 부부가 정기적으로 방문했던 이들의 가족은 처음에는 진리 탐구의 방으로 시작하여 다음에는 기도의 집이 되고 그 다음에는 예배당으로 바뀌었다가 급기야 신학당이 되었다. 이 과정을 끝내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모두 감옥에서 내보내어 사역토록 하셨다. 그들은 높은 사회적 지위와 정치적 영향력 그리고 우수한 한문 실력 때문에 이 나라 수도의 기독교계에서 최초의 지도자가 되었다. 한성 감옥의 기적을 너무나 정확하게 요약해준 문장입니다. 한성 감옥은 이승만과 그의 동지들에게 그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진. 네. 우리가 누가 어디에 있느냐 이 정말 중요해요. 이승만이라는 이분이 1875년생이에요. 그 시분이 20살에 이제 만 나이로 하면 19살에 배제학당에 들어가서 배제학당에서 공부했는데 이 배제학당을 졸업하고 나서 이분이 많이 바뀌었는데 배제학당에 들어가기 전에 과거를 말이죠. 11번이나 봤어. 11번 봤는데 11번 다 떨어졌어. 만약에 과거가 됐다면 안 됐겠죠. 이렇게 되질 않았겠죠. 근데 그때는 돈을 주지 않으면 과거가 되질 않아. 너무 부패했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배제학당을 그 친구 신흥우, 감리교에서 유명한 신흥우 박사 있어요. 그분하고 같이 배제학당을 들어가서 공부하면서 배제학당에서 확 바뀌었어요. 바뀌고 나서 이분이 이제 독립협회, 이 서지필 박사님이 하는 독립협회 관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이 사회 이 개혁 운동을 일으키는 많은 그런 불의의 운동에 들어갔다가 붙들려가지고 24살에 말이죠. 24살에 감옥에서 종신형을 언도받았어요. 종신형. 요즘 같으면 무기징역이야. 무기징역. 24살에 무기징역을 언도받고 한성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이제 배제학당을 나왔기 때문에 제일 관심을 가지고 도와준 분이 아펜젤러. 우리 감리교 아펜젤러 목사님. 그 다음에 많은 우리 이 벙커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 선교사님들이 감리교 계통의 다 선교사님들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이승만은 워낙 이게 교제가 넓어. 하나님이 이분을 특별히 쓰신 거예요. 이분은 5대 독자예요. 5대 독자. 5대 독자인데 그 다음에 전주시에다가 근데 이게 왕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왕정을 반대하는 거예요. 공화정이 돼야 된다. 그러다가 이제 구속이 돼가지고 정신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서 오늘 보시다시피 이분이 감옥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게 깨어있는 사람 말이죠.
어디를 들어가든 그걸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바꾸어 놓는다는 거. 그렇게 쉽게 말하면은 이게 교도소 선교에 이분이 시조에 내가 보니까 죄수이면서 또 죄수들을 복음을 전하는. 근데 아까 내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이 칼 차잖아요. 이 칼을 차고 처음에 성경을 읽으면서 이 자기가 못 잡히니까 이렇게 묶여 있으니까 그 같이 갇혀 있는 아이에게 앞에 책을 이렇게 꽂아 놓고 이렇게 한 장씩 제키면은 그걸 큰 소리로 읽는 거예요. 읽으면서 그 성경을 보고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거기에서 이분이 아까 한 것처럼 어린 애들을 위해서 학교를 만들고 그 다음에 어른들을 위해서도 학교를 만들고 도서관을 만들고 또 아주 중요한 거는 이분이 감옥 안에서 한국 최초의 한영사전을 만든 분이 이승만이에요. 영어사전을 만들 때는 감옥 안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한영사전이 이승만에 의해서 요즘으로 치면은 뭐 이게 단어장 정도의 수준이겠지만은 그 당시로는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경을 읽고 이 미국 이 원서들을 책을 해독하기 위해서 이분은 감옥 안에서도 끊임없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1904년도에 아까 이제 게일 선교사가 이야기했듯이 석방됐어요. 그리고 이제 상동교회에 가서 상동 청년학원에 교장이 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미국으로 갔어요. 근데 이미 미국에 갈 때는 이분은 영어로 강의를 충분히 들을 수 있을 만큼 이 영어에 대해서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식견이 이 당시에는 이미 대단했죠. 그때 나이가 이제 1904년이니까 이제 29, 30. 그때 미국에 가서 조지 워싱턴 대학에 들어가서 학사학위를 하고 그 다음에 하버드에서 석사학위를 하고 스탠퍼드에서 박사학위를 하는데 그 이분이 참 어려운 게 뭐냐면은 자기는 미국에 가서 이렇게 기독교 신앙인으로 미국에 가서 교회를 중심으로 독립운동하고 하면서 이 공부를 한 이분은 국제정치로 어쨌든 박사학위까지 받은 분인데 이게 그 같은 수준에서 대화를 할 만한 분들이 한국에 오니까 없잖아요. 그렇잖아. 혼자 공부했지. 혼자 세계의 정세를 보고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야. 지금까지 그래. 지금까지. 이분이 그 당시에 뒤에 이 재수가 뒤에 그렇게 대통령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감옥 안에서부터 이분의 이 모든 해온 이런 일들은 충분히 그러한 싹이었다. 그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다음, 이분이 이제 마지막 대통령 됐을 때의 모습인데요. 저는 그래요. 제가 이 이승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을 때인데, 저는 옛날부터 이승만의 책을 읽었어요. 나도 상당히 진보적인데, 그리고 제가 이게 89년인가? 그때 이제 감리교 교회 민증사 자료집을 쓰려고 자료를 막 찾아서 쓰다가 보니까 이분에 대한 자료가 나오는데 이분의 신앙이 이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 감리교인들이 왜냐 4.19 시대 마지막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그 시대의 것만 가지고 우리가 이분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전체를 봐야 되죠. 그리고 똑같은 일들이 북한에서도 일어났어요. 근데 북한에서는 다 전멸시켜버렸어요. 한국에 4.19가 일어났을 때 이승만은 이 하나라도 이 죽는 거, 다치는 거, 이걸 내가 보고 견딜 수 없다. 그래서 대통령을 기꺼이 그냥 포기했어요.
그리고 내려놓고 학생들 찾아가서 다 병원에도 가고 저거 하고 하와이로 몰려갔어요. 한국에서 월북해가지고 북한으로 간 사람들, 북한에서 뭐 이렇게 일으킨 사람들, 지금 생존해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죽었어. 다 죽여, 북한에서. 이 북한에서는 반대하는 사람을 철저하게 다 죽여버리고, 우리 이 한국의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에서는 다 살려놨어요. 다 반대하는 사람이나 찬성하는 사람이나 공존할 수 있는 세상. 그 나는 내가 압록강변에서 얼마나 있었어요? 오래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북한에서 쉽게 말하면은 고난의 행군 시기만 해도 300만 명에서 400만 명이 죽었다. 300만 명, 400만 명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러니까 도시마다 시신들로 넘쳐나는. 그래서 우리는 이 북한을 너무 모른다. 다음 한번 보세요. 이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건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국제정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사회를 보세요. 소련을 중심으로 했던 그 국가들은 가난하고 지금도 처참해요. 민주주의 국가들을 보세요. 극명하게 드러나잖아요. 재산을 나누고 공산주의는 재산을 개인 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 게으른 가난뱅이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저는 매일 탈북민들을 만납니다. 매일 탈북민들을 만납니다. 우리가 배급을 주다 배급 딱 끊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자본가를 없애자. 이 부르쇼아라고 그래요. 자본가 없애자 지혜와 상공업 발달이 스톱해요. 그 다음에 지식계급을 없애자. 모든 쉽게 말하면 사람들을 우민정치 무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 그냥 이야기하면 따라가야 돼요. 종교는 아편이라고 그랬으니까 덕과 의가 타락한다. 난 사회주의 국가는 굉장히 도덕적인 줄 알았는데 제가 중국에 90년도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한국 캠퍼스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을 내가 중국 가서 봤다니까. 야, 이게 사회주의로구나. 사회주의의 실체를 봤어요. 정부와 국가와 국가 사상을 다 없애고 소련만 믿으면 결국 배반당한다. 그때는 소비에트 중심이었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 기독교적인, 그 다음에 이 세계가 돌아가는 걸, 오늘 적어도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면 오늘 이 세상에 흘러가는 이 그림을 정확하게 볼 줄 아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지금 이 나라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게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오늘 저는 이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말이죠. 제가 여러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가 오늘 한성 과목의 기적 요 하나만 해도 말이죠. 많은 것들을 시사해 줬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것, 생명을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물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우리의 삶을 한번 늘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감리교의 역사들을 이렇게 쭉 적을 하면은 우리 감리교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정말 가져야 돼요. 제가 우리 답심교회 가서도 내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감리교인의 자부심, 이 교인들이 자부심이 없으면 말이죠. 자기 정체성이 없으면, 이 자부심이 없으면 교회를 왜 나가는지도 모르고 뭘 믿어야 되는지도 잘 몰라요. 정말 내가 나가는 교회가 자부심이 돼야 돼요. 내가 이 소속되어 있는 감리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사순절이 지나고 있고 또 특별히 이제 며칠 바로 3일절이 다음 주죠? 다음 주인데 3일절이 우리 감리교회 건물 안에서 33인이 모여가지고 태화관에서 모여가지고 3일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이 3일 운동의 핵심이 사실은 감리교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리교회 잘 오셨어요. 우리 하여튼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큰 축복이지만 특별히 감리교회에 오셨다는 것, 이건 더 큰 축복이다. 기도하겠습니다.